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도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다양하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힘들어하며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칙이란 변하지 않는 질서, 자연의 원리를 뜻합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사과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사과나무가 되고 복숭아 씨앗은 복숭아나무가 됩니다. 씨앗 속에는 각각 사과라는 생명의 법이 복숭아라는 생명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성질과 질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사과 씨앗에서 복숭아가 나오지 않고 복숭아 씨앗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살아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명은 반드시 자기의 법칙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 담긴 성질이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의 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죄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중력처럼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중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그것보다 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수백 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양력으로 인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력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비행기를 붙잡을 수 없듯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기능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이끄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려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게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영원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법은 시대가 바뀌면 고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법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즉시 역사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려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느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자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식물도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느낌, 즉 생명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주시는 내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영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강함이 생기고 자유가 주어지고 만족이 채워지고 무엇보다 깊은 평안이 임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평강이 없는 길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멈춰야 하고, 평강이 있는 길은 때로 어렵고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억지로 애써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은 모든 생명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마음밭이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반드시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 자랍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란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메말라 버리지만 끊임없는 교통은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순히 읽고 지나간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밥을 눈으로만 본다고 배가 부르지 않듯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이 씹어야 힘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부요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부요가 나타나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납니다. 죽어있던 마음도 살아나고 눌려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고 연약했던 육체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단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이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자유와 평강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